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목 잡고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림 받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58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에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부상자들은 가이사랴 사하라임 가드 길가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면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은 다 알지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죠. 날씨가 선풍기랑 좀 덥네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다윗이 이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이 힘으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물질로 어떤 명예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용모를 좀 살펴볼까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업신여기는 사람의 외모가 이래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고 젊고 아름다웠다. 언제 들어본 얘기죠. 16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자인지가 나오잖아요. 기름 부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볼까요?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오늘 똑같지요? 눈이 빼어나고 여기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간 건데 오늘 말씀에는 이게 없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이게 지금 다윗의 용모의 형태예요. 또 저는 이제 왜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움을 좀 살펴보았는데 16장 12절에서 아름답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사할 때 이 새벽에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보케르 토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보케르 토부, 보케르는 아침, 새벽, 미명 이런 거. 토부는 선하다, 좋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게 16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름답더라 라고 할 때 이 토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선이라는 단어가
터부, 아름답더라 이런 거지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오늘 다윗의 상태를 보면은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모가 아름답더라. 여기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에스겔서 33장 32절을 보면은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 번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토부, 선하다, 창조의 언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럴 때 선하다. 그 언어를 쓰는 거고 오늘은 이래서 다윗이 음악 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를 봤을 때. 에스겔서 33장 32절에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는 것을 쓸 때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이 용모가 아름답다 했을 때 바꿔 쓰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데요. 다윗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리앗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은.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단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께도 씁니다. 예수님께 쓸 때는 반대로 쓰거든요. 어떻게 쓰나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똑같이 야페라고 하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쓰면서 그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반대로 쓴단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 양치기 목자처럼 아주 하얀 도포를 입고 이 지팡이를 딱 들고 그 양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전혀 그와 반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된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다윗은 어때요? 용모가 뼈나잖아요. 눈도 맑고 빛나고.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럼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양도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모양처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겉모양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은 전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양으로 나셨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내면적으로만 아름다운 분인가? 이렇게 접근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꼭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보석과 같습니다. 아니,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국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흉패 가운데는 12보석이 들어있잖아요.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2제자가 포함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그 상태로 지금 접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고, 이 제자는 요한계시록의 24장로로 등장을 하여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존재인 거라니까요. 그럼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내면만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인데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냐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 당사자로서. 그럼 우리는 이제 다윗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성경은 다윗을 아주 귀하고 복된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사무엘 하에 가가지고 다윗의 정체가 폭로되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택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지라도 그래도 사무엘하 11장 하게 되면 다윗이 어떤 자인지가 나오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내면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윗이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거기는 아주 예수님께서 이상한 모양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떤 자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삶의 형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가 열매로 나올 때 가시던 풀 같은 삶이라고요. 열매를 내주지 않아요. 그런 모양,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양.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출하고 있는 이 아름답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모습으로 이사야 53장을 기록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신앙을 발견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것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저 그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전적인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시냇가에서, 그건 시냇가가 아니라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에서 돌을 몇 개를 짓지요? 일하고 있는데 7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대충 그냥 머리를 때려잡으면 안 돼요. 사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인을 정확히 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석은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 사인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어떤 사인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인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면서 돌을 몇 개 주었어요? 그러니까 7개. 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좋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7로 그냥 다 그냥 5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문자로. 돌 5개를 취하여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도구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동 지방은 와디라고 하는 그런 시내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에는 그게 시내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장마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단단한 그런 땅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물이 흘렀으므로 그 밑에는 평평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기가 되게 되면은 딱 굳어가지고 거기에 짐승들이 오고 하는 도로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시내라고 하는 여기는 24시간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물 하게 되면 전부 생수예요.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돌 5개를 취합니다. 돌. 그럼 돌은 뭐예요? 돌은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돌을 야곱은 비기자고, 그 돌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할 때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지요. 그런 의미로 이 돌, 그 돌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 물 가운데서 건져낸 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이 투석기에 넣어서 쏩니다. 여기 물매라고 하는 거 투석기입니다. 투석기. 그 투석기는 휘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춥니까? 이마를 맞춥니다. 이마. 그리고 골리앗은 그 이마에 금투구를 쓰고 있죠. 뭐 그래요? 골리앗이 금투구 쓰고 있어요? 놋투구를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 딸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딸려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성경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 금투구는 성도들만 쓰겠죠, 마지막에. 금면류관. 어떻게 골리앗이 그걸 씁니까? 골리앗은 뭘 쓴다고요? 놋투구.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벗어준 거 안 입는 거예요. 그거 전부 놋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뭐 거창스러우니까 안 입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거 입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거 쓰고 똑같은 패들끼리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못하지. 골리앗이 놋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놋은 우리가 성전을 다 배웠잖아요. 뭐가 놋으로 감싸졌습니까? 제단이요. 물두멍이요.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그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놋은 율법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해요.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풀려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이므로 율법은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단순히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뒤에 나오고 목이 잘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거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 시내, 물이 흐르는 시내에, 그건 진리를 상징하는 물인 것이니까 그 안에 계속 있는 돌멩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5개. 근데 이 물맷돌을 왜 6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5개냐라고 할 때 이런 해석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 블레셋 땅에 5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5개의 성읍이. 그 성읍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이들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대적해요. 연합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들어보면 기억나시죠? 우리 여호수아 때 이거 배운 거거든요, 다. 그리고 이 골리앗 같은 이런 큰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이들이 세 지역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 지역에. 그래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인 것입니다. 가드 사람. 오늘 또 세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거리 도망갔다라고. 여기에 골리앗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5개는 뭘 상징하냐라고 할 때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성읍에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을 다 죽이리라 하고 물맷돌 5개를 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인 거예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해석 자체가 문제가 되질 않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5개는 구약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압축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지 알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싸움이에요. 다윗이 결국 머리를 쳐서 들고 오잖아요. 이 머리 싸움인 거예요. 머리를 잘려내는 거죠. 다윗이 지금 투석기에다가 뭘 장착하여 골리앗을 쏩니까? 돌이요, 돌. 이 돌을 장착하여 쏘았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심장을 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를 친 거예요.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노투구요. 그 머리는 노투구예요, 노투구. 노는 뭐라고 했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가치. 이거 지키면은 네가 세상적으로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 자체가 세상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로. 그러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종합해 보면은 말씀이라고요. 이 3단계를 거칠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머리를 바꾸는 것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나를 부인하고 하는 그 의미는 머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뭘 된다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진리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야, 우리도 이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내가 칼을 준비할까? 다른 무기를 준비할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지식을 많이 쌓을까? 힘을 기를까? 이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미사일을 몇 개 만들어야 돼? 핵을 어떻게 개발해야 돼?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전투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승리를 할 것인데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들의 생각에서 골리앗을 빼내는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10월 20일이 1020 사탄의 수하에 잡혀있는 그건 종이잖아요. 이 골리앗의 종 아닙니까? 세상의 종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다윗처럼 사자의 입을 벌리고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던짐빼주는 힘입니다.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길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이 명단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시간 전체 명단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럼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기도할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 삶으로 열매를 한번 맺어보도록 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기 계속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명승부를 하였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힘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우둔한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단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되면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겨울 다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저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